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있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만난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원수를 화장실에서 만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무려 16장이나 할애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화장실 간 얘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극의 소재거리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냥 어떤 일반 역사처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그런 정적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냥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이 흥미진진한 긴장 가운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원리가 작용되어지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 그죠? 나에게 유익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믿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처럼 신나는 여행은 없다라고. 다윗과 이 사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목을 벨 것인가? 옷을 벨 것인가?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라고 하면 저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삽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오로지 나의 평생의 소원은 다윗 죽이는 거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모든 말은 저 다윗에 대해. 23장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 모든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일라가 침공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주지 않았습니까?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 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 그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또 사울이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게 1절 말씀.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와 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사울의 평생 소원은 뭐라고요? 다윗 하나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다윗이 엔게디에 와 있다. 그 소식 듣고 자 2절 말씀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을 모아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의 서쪽에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석회질로 된 바위가 있고요, 온천수가 나오고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엔게디에 이런 굴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 정예부대, 여기 3,000명은 뽑아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모아서 엔게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집착할까? 처음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요 하나에 딱 마음이 꽂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울에게는 다윗밖에 안 보여. 저놈이 나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저놈을 제거해야 돼. 이것에 완전히 묶여서 살겠다. 저는 이것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 중에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빅팀 멘탈리티.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환경,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손해보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어. 나는 피해자야. 이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미를 왜곡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 나는 피해자야. 억울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과잉 해석, 자기 주관적 해석, 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왜곡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방어적인 자세로 나타나요. 더 이상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공격적이 돼요.
저것을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 모든 것들은 다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즐겨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열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출연했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진실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계속해서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그것을 봄으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몰입되고 빠지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많이 등장하는 이 피해의식.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용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름하여 사탄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번민하고 할 때마다 악한 영이 사울을 흔들고 행동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려고 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발을 가리려고 아주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을 가린다. 이게 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왕의 체면에 아무데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본 적 있어요? 이게 매화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화틀. 옛날 우리 조선의 왕들이 화장실로 썼던 변기입니다. 이름이 매화틀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냄새가 매화꽃 향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매화틀로. 왕의 체면에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으니까 굴에 들어갔는데 아뿔싸. 그 굴 더 깊은 곳에 지금 다윗과 600명의 다윗 군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지금 이 굴에 저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문제가 끝납니다. 상황 종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을 뱀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에게도 사람들의 말이 들렸어요.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왜? 사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은 자. 비록 그가 나에게 행한 것, 그가 나를 괴롭힌 것,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 이것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목을 베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내가 그를 죽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모여서 주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관철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한국 교회가 세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 세습한 교회들 목사님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그래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말들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만두고 다른 목사가 오면 우리 교회 어려워집니다. 망합니다. 아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세습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복이 아니라 옷자락을 베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베는 것. 두 사람이 다 이제 굴에서 나왔습니다. 멀찍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내 손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내가 왕의 목을 베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뱉나이다 하면서 잘 나온 그 옷자락을 증거물로 보여줬어요. 목을 베야 되는데 목이 아니라 옷자락을.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죠. 원수를 이겨야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처단해야죠. 그래야 내가 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을 베지 않아요. 옷자락을 베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래야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너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들을 밟고 내가 빨리 성공해야 돼. 내가 먼저 앞서 올라가야 돼. 그것이 너의 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당신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누가 원수를 갚으려고 달겨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이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더 나악을 구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한 원죄의 핵심의 핵심 뿌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다윗이 목을 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은 그저 단순히 옷자락을 벤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만을 고대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 1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저는 어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그 맛있는 갈비, 돼지고기, 소세지 그거를 하나도 입에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와. 옆에서 우리 이장로님과 저도 그냥 한 번 그냥 잡수도 괜찮아요. 1년 중에 한두 번 그냥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드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순종. 이게 순종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얼마나 많은 시간 변명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의사 말도 순종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고기도 돌보듯 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칼로 목을 베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을 베지 않고 옷을 베는 것, 이거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결단이요. 이게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여러분,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순종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 하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교회를 떠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오늘 당신이 내 손에 죽어야 되지만 내가 옷자락만 맸습니다 하고 옷을 흔들었을 때 사울왕이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 울어야 됩니까? 다윗이 울어야 되는데 사울이 울어요. 사울이 울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원수를 무찌르고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항복하게 하는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백기투항, 백기를 든 거예요. 원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의롭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절대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힘만 들어요. 잘 이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대적들이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 유명한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의 제일 기본이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나는 위태롭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 진짜 손자병법에 있는 전술이 있대요. 전략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고 적이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온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 만약 싸우려면 이겨놓고 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싸움만 하래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셨어요. 요람 왕이 저 아람 군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음식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신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보여줘봐.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 그러면 믿어줄게. 세상에선 이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그 결과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데 아멘 소리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난공불락, 지금 여기 우리 헬렌 정국천 선교사님, 또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많은 대적들과 너무나 엄청난 그런 방해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을 벨 필요가 없습니다. 옷자랑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되어 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